더라고요. 다 모든 조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대만에서 뭐 엄청난 열풍이 일으키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게 아닌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영화나 가요들도 보면 예전의 것을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그 작품의 내용들이나 추억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서 다시 그 추억으로 가보고 싶거나 다시 듣고 싶어서 리메이크를 해서 그때 당시를 추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리메이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6년 전에 전했던 설교의 말씀입니다.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래도 리메이크 했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기억 때문인지 아무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저희 부산 노예에서 교체한 전도 발대식에서 우리 실행위원장 목사님께서 잠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발대식 이후에 모든 설교를 이 전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그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의 말씀도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노예에서 준비되어 있는 이 전도 행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도 들러보면 노랗게 익은 곡식들이 추수하기를 바라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낫 대신에 성령과 함께 추수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닙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4가지 부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래방이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위의 현장에는 많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지만 시위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깃발도 남아있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셋째는 이 생명을 드릴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치관이 혼돈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께서 오늘 우리 오전에 전하신 목사님 말씀이 나오는 그 장로님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자칭 지도자일 뿐이고 정말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암흑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흔들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이런 사사시대 같은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암흑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있잖아요. 예,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 전도를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눈빛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눈빛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노예에서 전도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걸려 있습니다. 예, 1등은 2천만 원, 1등 하는 교회가 2천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축복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더 높여주고 더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다면 이 옳은 데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이며 무엇이며 누군지, 누가 옳은 데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본문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색깔 있는 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책을 말을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름은 아무나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즉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자들만 기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며 예수님만이 옳은 데이며 예수님만이 바로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행함으로 순종하며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책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벌인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데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자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나,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이라는 헛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도해서 등록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등록시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등록시킨다 하여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스스로 예수의 길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노력, 제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 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딱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새신자를 전도한 사람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합력하여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니까 새신자가 옆을 지나가도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딱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오늘 참 이쁘시네요. 이렇게 리액션 딱 한 번 하고, 또 한 가지 고개만 안녕하세요 하면 될 것을,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신자가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만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분 솔직히 안 좋아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안 좋아할 분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말이 신앙이지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갔죠. 얻어먹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 나이도 어렸기도 했겠지만 저를 아는 척 해주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같이 갈 길이 부모님이나 또 친구가 있었으면 계속 갔었을 텐데 친구도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한마디로 나이롱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죠. 어렸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 것은 22살 때부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저를 보며 반겨주고 아는 척 해주고 이뻐해주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대학교 다닌다면 이 직장인하고 조금 살짝
뭐랄까 이렇게 살짝 보이지 않는 그런 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보며 명희만이 오늘 너무 이쁘네 이렇게 한번 반겨서 그러니까 저 속으로 얘가 내를 좋아하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 남학생 사촌 누나가 또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는 거예요. 오면은 이 언니가 먹을 것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간사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언니가 퇴근할 때까지 저도 이제 일을 마치고 가거나 아니면 주일날은 끝까지 같이 있다가 언니하고 같이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언니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또 나이로운 신자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언니랑 그리고 이 남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먹으러 다니는 이런 재미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칭 믿는 건 아닙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도 자칭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서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교회가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어지도록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희생이라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고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무너져도 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옥타브를 또 올려가지고 해도 됩니다. 예, 상대가 나의 반응에 반응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옳은 데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하며 새 신자에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될 때에 그 중에 회개할 죄인 하나가 옳은 데인 천국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아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동부 교사들 오늘 보조 교사들이 많네요. 이분들도 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 정말 귀한 인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고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유치부 보조 스님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전도와 또 새신자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행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악인도 의인도 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인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네, 이 답도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자인 의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혼자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자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인 생명의 부활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과 동시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삶의 모습이 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전도하며 인도하는 하나님 일에 순종을 하다 보면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건육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 지혜로운 자는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교 사역이나 또 전도 사역이나 또는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섬기고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잘 묻어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이 곡이 원래 빠른 곡인데 천천히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를 망칠까봐.
참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데요. 방금 불렀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어저께 믿었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처음 믿는 십자가로 매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격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 감격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믿은 십자가로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며 나의 자아가 어느새 십자가에서 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가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격의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일이 전도나 봉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딱 선택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매일 울어도 그 것이 너네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 제목을 적으라잖아요. 그 첫 번째 감사 제목이 1위가 무엇입니까? 1번이 대부분 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내용이잖아요. 1번이잖아요. 대부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영적인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감사를 나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그 빚진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에서 준비한 이 전도 행전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이 말씀인 성경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본문 3절에 옳은이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말할 때 옳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지 않고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소견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인 다니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했고 그 기준에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최우선으로 여기며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으로 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어 선택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몇 번인가 행사했고 몇 년 전에 대한문 광장에서 그 개최되었던 동성애 기호 행사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엇갈리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엇갈리는 가치관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이 말씀인 성경에서 그 문제를 찾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가증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역질날 정도로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갖 차별금지법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합니다.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면서 또 방송 매개체나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이 법을, 이 악법을, 이 일을 나라의 법으로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두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애통해하며 울면서, 애통이나 우는 것 똑같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들을, 규례들을 따르지 말고 배격하라고 레위기 3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말고 배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 건가요? 바로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 말씀이, 그 성경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흔들리는 정부와 정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이신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역질날 정도로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그 악법을 만들고 입법화시키려는 그 당은 당연히 지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말들은 정말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집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악법을 만들고 입법화시키려는 그 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신행일치가 안 되는 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옳은 관계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신행일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없는 제약의 길로, 끝없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결국에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왜? 귀가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바로 자기 욕심이죠.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신조 중에 죄에 관한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라면 아예 그 죄의 대상을 쳐다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 선악과를 하와가 보았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결국은 따먹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나 또 신앙의 자리에서나 이 말씀인 성경을 서성으로 두어 바른 교훈을 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 말씀인 성경의 기준과 근거를 두어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신행일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1절만 부르겠습니다.